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제가 19절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부자가 천사들에게 맡기려 아브라함의 굴에 들어가고 부자로 주어 장사하리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며 나를 그 위에 오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주어 내 눈을 성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법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누명을 모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 부자에게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눈에 나사로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리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설교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생긴 것하고는 다르게 수줍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줍음이 많아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읽다가 여러분의 눈빛이 잘못 마주치면 제가 설교에 혼란을 빚을까봐 주로 이 아래만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4세기에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덕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기록한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만드신 당신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결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깨닫기 전까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마음이 열리고 관심이 있기만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잘 보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것, 등잔 밑은 잘 안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칫하면 어두워져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저의 영적인 등잔 밑을 환하게 밝혀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고 깊이 있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기초적인 신앙을 더욱 튼튼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록새록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그냥 돈이 많았던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직 죽지 않은 나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거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지옥에 저처럼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평소에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처럼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기적 같은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 잘 믿고 평소에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사소한 일상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밥 한 공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대단한 신비스러운 은혜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욥기 38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다와 모든 생물들을 지을 때 너는 뭐하고 있었니?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억울하다고 불평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욥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들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욥이 다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동안 눈으로 항상 보았던 것들이고 언제나 욥 가까이, 그 옆에 가까이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영적으로 등잔 밑이 어두웠었다는 것이죠. 신약의 복음서들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실 때도, 책망하실 때도 제자들이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작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걸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정작 살아가면서 그런 것은 하찮게 여기고 매번 더 놀라운 은혜, 더 강렬하고 더 자극적인 은혜를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죠. 고난이라는 것은요, 눈이 달려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지없이 욥에게도 찾아갔고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배에도 이 풍랑이라는 고난은 여지없이 찾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돌파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심 없이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성숙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를 새롭게 변신시켜 주신다든가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사용하시지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퀀텀 리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가요, 씨를 뿌리고 나서 처음 1, 2년 동안은 씨앗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합니다. 자라질 않는다고 합니다. 3년째 되었을 때 겨우 땅을 뚫고 나오는 죽순의 크기가 30cm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4년째 되면 이제 좀 클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30cm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때 대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저게 언제 저렇게 더디게 자라서 언제 큰 대나무가 되지? 라고 이 대나무 기르는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5년째가 되면 거짓말처럼 대나무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루에 1m씩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퀀텀 리프라고 부르는데요. 대나무의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바로 대나무의 뿌리에 있습니다. 4년 동안 대나무 뿌리가 이 땅속 깊이 들어가서 깊은 곳으로 집안을 움켜쥐듯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튼튼하게 기초를 닦습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면 하루 1m의 폭풍 같은 성장, 퀀텀 리프가 가능한 그 5년째의 성장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도 이 대나무가 자라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게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주님은 주님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한국의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성도님들이 손들고 찬양하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큐티를 스스로 하게 하는 일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1:1 제자 양육은 아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안 따라오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구역장으로 세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을 구역장으로 시키면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1:1 양육의 벽이 뚫렸습니다. 남자 리더십을 세우는 벽이 뚫렸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의 생활화가 어느새 교회 안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퀀텀 리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과 날마다 일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처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려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응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상 속에서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 다 아시죠? 이런 컬럼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성공, 실패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데 선수였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칭찬받을 일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은 공허함, 두려움, 내적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진정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은 하루도 살기 싫을 정도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끔찍할 정도로 악하고 잔인하고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쁜 마음, 오늘 김정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일어나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이 기쁨이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것 다 포기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으로 인한 기쁨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요,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요, 이 본문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신실한 사람이며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이렇게 삼중 축복처럼 정말 이런 말씀의 뜻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요지는요, 이렇습니다. 첫째, 네 영혼이 지금 주 안에서 잘 되고 있다. 둘째, 네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 살고 있고 행하고 있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디오드레베는 험담하고 시비 걸기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고 형제를 절대로 대접하지 않고 접대 잘하는 사람 보면 귀엽고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합니다. 가이오는 손님 접대 잘하는 사람인데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이오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서두를 시작하는데요, 이는 당신의 평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하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복적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까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이 지금 주님 안에서 건강한 것처럼 당신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 3서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평소에 주님의 진리 안에 사는 모습,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동행하시고 아주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이, 하루하루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이처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은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살과 피가 되어서 저희의 삶의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